자, 오늘 설교 제목은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사람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을 꿈꿉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행복은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로또와 같은 복권이 1등 당첨이 되어서 한 60억 주 이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넓은 아파트 하나 사고 성능 좋은 외제차 하나 뽑고 그리고 빌딩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평생 먹고 사는, 그래서 여행이나 다니고 취미생활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을 요즘 말로 대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입버릇처럼 대박, 이름도 대박이라고 짓고 또 만나면 대박나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의 희망이고 꿈꾸는 세상입니다. 또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아주 열심히 또 개미처럼 벌처럼 그렇게 일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자, 여기 사진 한 장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지난주인가요? 2주 전에 나왔던 그 기사인데, 79세더라고요. 로모가 아들 집 앞에서, 그리고 경남 양산 시청 현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글을 잘 몰라요. 누가 써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피켓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페르나 아들을 사회에 고발합니다. 로또 712회 1등 당첨 40억 3,448만 원을 받았대요. 엄마를 버리고 간 페르나 아들. 그 아들의 손자와 손녀를 키워줬어도 79세인 엄마를 버린 페르나 아들. 아들집을 찾아간 엄마를 주거 침입죄로 고발하는 아들. 저는 글도 모르는 엄마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 아들이 이혼을 하고 그 두 자녀가 있었는데 두 자녀를 할머니가 다 키워줬어요. 아들은 일용직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당첨이 40억이 되고 나니까 아무래도 가족들이 좀 뭔가 바람이 있으니까 양산이라는 곳으로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들어오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주거 침입죄로. 그래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 노모가 이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모니터를 올려주든지. 이 할머니의 아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대박이 난 인생입니다. 대박이 났어요. 로또의 상금을 받아서 대박이 났어요. 그렇게 꿈꾸고 희망하던 삶이 이루어졌는데 정작 그 아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식까지 돌봐준 그 노모를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40억이 행복하게 해주고 모든 가족을 다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40억이 가족 어떤 상잔의 비극을 한편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욕심 때문에. 이게 인간이 꿈꾸는 행복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60억이 되고 40억이 되고 30억만 가면 평생 먹고 산다고 한국에서 그렇더라만, 그렇게 가졌을 때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은 실제로 그 뒤의 일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이나 할머니나 마음은 지옥이에요, 지옥. 네. 분노하고, 그렇게 하는 부모에게 분노하고, 그렇게 하는 자식에게 분노하고, 그 마음이 서로 미움과 증오와 저주가 살아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가족사입니까?
인간이 그렇게 생각에는 희망은 그냥 희망일 뿐이다. 그 희망이 이루어진다 해도 또 다른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 왜? 인간의 머리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더 나은 미래라는 희망을 향해서 계획을 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그 어떤 근거에서인지 모르지만 이러면 행복할 거야. 이런 미래를 꿈꾸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미래를 향해 죽어라 달려요. 마치 로또 한 번 맞으면 다 그렇게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목표로 세워서 지금 어떤 행복의 성을 쌓고 있을 터인데 그 행복의 성은 어떤 것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열심과 그런 노력으로 건설하고 그렇게 행복의 성을 쌓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벨탑에서도 보았고 노아 홍수에서도 보았고 결코 하나님은 인생의 결국은 뭐냐? 너희가 쌓는 그 바벨탑은 그 행복의 성은 파멸이요 파괴요 불살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자, 말라기서 4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만국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푸른볼 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초계 같을 것이니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초계와 같이 된다라는 거죠. 초계는 뭡니까? 지푸라기와 같이 말라 비틀어진 집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온 집, 자기가 쌓아온 교회, 자기가 쌓아온 성전은 자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는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행복을 쌓는 모든 그런 집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서 불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 안에서 내가 세운 가정,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회사, 그런 직업, 직장, 그런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것은 말라 비틀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불이 어떻게 해요? 떨어졌지만 성도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불은 치료의 강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이 돼서 다 초계까지 타버리지만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강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이미 떨어졌어요. 이 심판의 불은 이미 떨어졌어요. 그 불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지금 불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겉사람이 세우는 육신이 세우는 육의 집 그것을요 계속 하나님은요 시험을 통해서 태웁니다. 그걸 성경은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 비틀어진 그런 우리의 겉사람의 집, 그 자아라는 집, 욕망이라는 집, 우리가 세우는 어떤 계획, 그 욕심의 집이 그 인생 속에서 불태워지고 있어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치료해야 하는 광선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우리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겉사람을 태워버려요. 고린도 3장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로 싹 태워버려요. 그래서 풀, 집 이런 거 다 타져버리고 금과 은만 남는다고 하잖아요.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은 육신인 건 다 태워버리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그것만 붙들고 있는 집, 그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이미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는 지금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같은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허접한 것들, 우리가 행복이라고 쌓고 있는 것들,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 내가 세운 계획들, 이런 것들이 다 타여지고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은 어느 순간까지는 이 역사 내내 인간이 세운 자기 발전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의 성을 쌓은 분이라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의 성을 쌓느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의 성을 쌓느라고 교회 안 와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그런 명예와 어떤 권력과 힘을 갖기 위해서, 자랑을 삼기 위해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자기가.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쌓아 올라가는 걸 어느 정도까지는 놔두세요. 하는 데까지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와르르 무너뜨리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했다 망하고 갑자기 질병이 와서 암이 오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오는 것을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영원히 나한테 올 수가 없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 영원히 은혜를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딱 무너뜨린 거예요. 그때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죽으라고 했는데, 죽으라고 헌신했는데, 죽으라고 봉사했는데, 죽으라고 가정을 섬겼는데, 그 열심을 했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거구나. 내가 세운 행복의 성을 내가 쌓았구나. 이거 가짜 행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항복한 거.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기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저는 40년 걸렸어요. 그리고 40년 걸려서 신학을 하고 왔는데 또 10년이 더 걸려도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놔둘 때 나는 기고만장하고 높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한순간 탁 치니까 완전히 회사에서는 토상구팽 당하고 완전 쓰레기차에 처박힌 것처럼 버려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6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사람의 진정한 행복, 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해. 6절을 보면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게 복이래요. 근데 그 예로 누구를 드냐면 다윗을 말해요. 다윗이 이 복을 받았고, 그 다윗이 어떤 내용을 통하여 이 복을 경험했고 자기가 말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한 행복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이 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내용이 뭐예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다 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법, 내가 죄를 졌는데 용서를 받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가리워버려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받는 자가 진정한 복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나라와 금은보화와 엄청난 왕을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 이 죄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어요. 네?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가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며 행복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 행복은 빨리빨리 뭔가 우리나라처럼 막 빨리빨리 해가지고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자아 성취, 자기를 풍성하게 하는 어떤 자기 그 어떤 주체성을 확립하는 이런
자기 중심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일할 것이 없어. 우리가 할 게 없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뭔가 할 게 없어. 들어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심을 받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받는 자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주부들 저기 두 주부들 있지만 애 키우느라고 하는데 정말 가사 돌아가시는 도우미 2분씩만 붙여주면 그거에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직장에 안 나가면 그거에 행복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네? 연금 나오듯이 따박따박 한 달에 그냥 고생도 안 돼 300 그거에 행복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행복이라면 우리를 얼마나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겠어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성을 이렇게 쌓는 이런 그런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덧입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 생각은. 로또에 맞아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심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모퉁이돌로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자들은 항상 그 모퉁이돌을 어떻게 다 버려요.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유용성을 모르고 다 버려요. 울타리 밖으로 던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 빈 그릇이 되어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냥 넉죽 받아 챙겨서 그 예수를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삶의 모퉁이돌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행복의 성을 견고하게 온전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지금 시편 32편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바울이. 당시 이 32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을 어떻게 충신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거탈하고 임신을 시켜놓고 그 사실이 탄로날까봐 사람을 시켜서 우리아를 교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시켜서 그 실체를 보게 만들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전까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실체였단 말이에요. 네?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빵 쓰러뜨렸던 그런 용감한 히어로였어요. 그가 그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다윗의 자의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단을 통해서 폭로시키는 거죠. 그 실체를, 그 껍데기를 확 벗겨 버리니까 아주 추악한 그런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51편에서 나는 모태 중에서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기가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은 능력도 없고 우리아를 살려낸 능력도 없고 자기가 손상됐던 그 수치와 체면과 모든 것을 원상으로 받고 모든 사람의 기억을 다 지울 만큼 그런 능력도 없어요. 아주 엄청나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확 폭로해버린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까지 약속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지금 32편을 쓴 거예요.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가리우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덮다, 숨기다라는 거예요. 네? 그 앞에 뭐예요? 사하심을 받다, 이것도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었어요. 이 밧세바 우리아를 죽인 그런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집니다. 아주 더러운 배설물처럼 그렇게 살다 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하시고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셔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 7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어떤다고 그랬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잘 드셔야 돼요. 네? 구원파는 이거 갖고 먹고 살잖아요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먹고 산다니까요 구원파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단들은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우리는 정작 이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에 보면 결국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그 죄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은 우리가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는 또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죄는 아니고 다 자범죄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자범죄까지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를 생산해요. 날마다 시시때때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나를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가리고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다시는 죽을 일이 없어. 내가 너 죄를 문제 삼지 않아.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아. 이게 뭐예요? 용서예요. 은총이죠. 은혜죠. 이게 뭐예요? 복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다니까요. 많은 재산이고 후궁도 엄청 많고 줄이고 늘리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뭐였어요? 이 죄 때문에 괴로워했다니까. 그런데 이 죄를 사함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버렸어요.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가리우심과 덮으심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은혜에 깨닫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만약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누구를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죄를 짓는데 613가지 죄를 짓는데 만약에 그 죄를 짓고 아무런 뭔가 가책도 없고 죄책도 없고 아무런 무덤도 가다 하면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어요. 죄책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죠. 그죠?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로부터 이런 복을 누리고 계시는가 그걸 묻고 싶어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정말 기쁨과 그런 평안을 그런 천국을 누리고 사는가? 죄 짓고 맨날 후회하고 미워하고 후회하고 시기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또 회개하고 그냥 계속 개처럼 토한 걸 집어먹고 이렇게 우리가 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또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하면 왜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낄까요? 양심에 화인받는 사람은 안 느낀다니까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사람을 죽여도 발 뻗고 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거짓말을 해도 다른 사람한테 성질만 내도 돌아서면 후회하고 그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괴로운 것보다 죄책감 때문에 더 괴로워요. 제 경험으로 보면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면 그때부터 밀려오는
그 양심의 고발과 율법의 고발이 나로 하여금 정말 죽고 싶기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밥 먹듯이 죄를 지어요. 네? 그 죄악의 열매들을 뽑아내요. 무수하게 그 뇌꽃이 식탁에처럼. 그런데 그 행위가 괴로운 게 아니라 행위는 순간적으로 해버리니까 모르지만 돌아서 오는 죄책감이 엄청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이 우리를 고발한다니까요. 양심이 우리를 고발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예, 고발해요. 그래서 야, 너 염치 좀 있어봐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또 그 죄를 짓냐? 네가 그렇게 직분을 가지고 왜 죄를 그렇게 짓는 거야? 이렇게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에 그냥 괜찮으라고 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염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이제 그래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도 양심적인 사람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나 받을 자격 없어. 그렇게 자기 결정해요, 스스로. 그리고 내가 죄값을 치르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고요. 네. 하나님이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형량을 정해요. 3일을 금식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형량을 정해요. 오늘은 그래서 교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또 교회 안 와. 자기가 막 죄수가 됐다가 판사가 됐다가 동시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은 교수 때 밧줄을 걸어서 자기를 죽여. 자책하고 증오하고 막 자기를 책망하고 이게 뭐예요? 죄책감이 가져온 그 최악의 결과인 거예요. 그렇게 죄책감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숨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점점 나아가고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막 산다고요. 이게 뭐가 죄책감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겠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다윗이 이랬다고요. 왕인데 다 가졌는데 자기 말이 법인데 예? 우리 하나 그 죽인 건 뭐 갖고 그렇게 시비를 걸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가 않았답니다요. 여러분 인생이 평생 그런 죄책감의 반복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가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하겠어요. 늘 죄책과 후회감 때문에 어떻게 마음이 우울해지고 분노하고 그런 내가 짜증나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다 보면 마음에 병이 생기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질병을 가져와요. 그게 암이라니까. 스트레스. 그러니까 동물처럼 그런 것들이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런 것 전혀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법자처럼 살겠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비극적인 운명과 삶에서 벗어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죄는 빚쟁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그 빚을 받아내려고 그 책임을 요구하고 갚아라 이렇게 오는 건데 그에서 판단받으면 얼마나 하겠어요. 네? 저에게 만약 60억, 40억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할 게 다 집사할 게 아니에요. 빚부터 갚아요. 왜냐하면 그 빚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잖아요? 여러분 다 얼마 되면 카드 막으려면 얼마나 짜증나요. 자책하잖아요. 또 한 달 동안 내가 전략에서 쓰기로 계획했는데도 다 썼다고 막 자책하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다윗은 내가 그 죄가 왕이고 내가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지만 그보다 수천 배 1만 달란트 몇 조 몇 경만큼의 그만큼의 죄를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죄가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죄 아니야 덮으시고 가리우시고 사하심을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자유가 없겠어요. 응? 영준이한테 30억 빚이 있어가지고 쫓아나가지고 저주폭력배들이 와서 막 집에 점거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삶이 한 몇 년 됐다고 생각해봐요. 딱 생각 하나는 죽고 싶은 생각밖에 더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메시지가 왔어요. 30억을 갚았다. 어? 그때 그 찾아오는 그 자유와 기쁨이 얼마나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없는 건 뭔가 하면 우리는 죄책에 대해서 죄의 그 고통에 대해서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저렇게 열받아서 하지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를 적으면 알아요. 내가 죄를 안 지고 산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이런 사람은 절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다니까. 자, 8절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인정하다 이 단어가 어디에다 쓰는 단어냐면 대차 대조표라고 차변과 대변을 기록하는 여러분 그 회계 장부 있잖아요. 쓸 때 다 쓰는 단어가 이 인정하다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 여러분 가계부 쓰잖아요. 그러면 차변과 대변이 있어요. 차변은 뭐예요? 수입을 쓴단 말이에요. 수입을. 그리고 대변은 뭐예요? 지출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빼면 잔고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쓸 때 이 단어가 뭐냐면 인정하다는 이런 단어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가계부에 하나님의 그 장도를 딱 보니까 차변에는 우리의 선한 의가 막 기록되어야 되고, 대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가 기록되어서 빼고 나면 세이브가 되고 남으면 상 줄게. 이게 이제 인과응보야. 그게 율법주의라고. 그런데 이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차변에는 의를 기록할 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 그리고 이 대변에는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면 대변이 많잖아. 대변에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 많은 죄가 다 대변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는 하나도 없고 죄악으로 가득 찼으니까 멸망은 당연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장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딱 기록해 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대변에다가는 아무것도 안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제가 그렇게 화장실에 변처럼 그렇게 많은데 더럽고 추한 것이 그렇게 많은데 안 기록해버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대변 쪽으로 깨끗하고 차변에는 또 아주 빛나고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딱 기록해 놓는 거야. 우리의 장부에. 우리가 의인인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인정하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그냥 예수님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죄를 대변 항목에 안 적으신다.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적으신다는 거야. 구원받은 자의 죄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예? 우리 고향에 가면 그 다니엘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분 원장님이 장로님이야. 근데 그분이 38살 때 뭐예요? 자기 형님은 광주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인다고 휘발유통에다 불 지르려고 교회 불 지르려고 밤중에 새벽에 왔더니 형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래. 형님 목사님이. 그러다 그분이 천국 갔다 왔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그래 천국과 지옥을 매 돌다가 이제 마지막에 딱 성전 앞에 딱 선두가고 엎드렸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래 갑자기 스크린이 하나, 둘, 세 개가 딱 내려오는데 막 깨알 같은 글씨가 써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워서 살짝 이렇게 봤더니 그 스크린에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 꽉 찼더래요. 응? 꽉 찼더래. 어마어마하대. 너무 많아가지고 글씨를 깨알을 가지고 써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다 자기 죄가 꽉 차더라는 거야. 하나님 음성이 들려. 이제야 믿겠느냐?
예?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래서 두 번째 염소 다섯 증거라. 그래서 그분이 계속 뭐예요? 지옥과 천국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렇게 스크린처럼 엄청난 대형 스크린에 꽉 찰 만큼 있어요. 아닌 척 폼 잡지 마세요. 예? 그 대면에 기록할 것이 엄청난 많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이제 천국에 가면 그게 없어요. 그래도 얼굴에 미소를 안 띄우고 참 가만히 나는 웃으세요. 얼마나 기뻐. 응? 또 어떤 분들은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것도 아니야. 진짜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몸부림을 치냐면 죄를 안 지으려면 몸부림을 치게 돼 있어요. 몸부림을 치게 돼 있어요. 왜? 진짜 그 은혜를 알고 죄를 혹시나 지은 사람은 다윗처럼 와서 통곡을 하고 울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파는 지금 그걸 안 알려주잖아. 뭐예요? 그냥 죄하고 상관없다. 이제 다 용서, 과거, 현재, 미래 용서받았더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방종주의를 만들어버렸어요. 머리로만 믿는 거야, 이 말씀을. 근데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진짜로 와면 나는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근다고 안 지어요? 져요. 그런데 태도가 달라. 그리고 점점 어떻게 성숙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대. 왜냐하면 제가 이 40에 이 신학을 오기 전까지 엄청 많은 죄를 졌거든. 사모님이 살아있는 증언이, 예? 입밖에도 못 낼 죄들을 엄청 졌거든. 그것을 하나님이 다 차변에 대변에다 기록하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갖고 내가 할 말이 어떻게 하냐. 그치? 죽여주십시오. 예? 천국에 들어갈까 말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정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논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 천국 간다, 그거 하나만 갖고 산다면 너무나 비극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쏟아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돼. 매 순간 그 피로 어떻게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속죄에서 은혜를 덮듯.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냐 안 할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다시는 우리가 죄책과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자, 보세요. 6절과 8절에도 보면 똑같이 그 여기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정마이, 여기신다. 6절에 가면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네. 6장에도 보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증거를 내놓으세요. 증표를 내서 이러지만 하나님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믿어라는 거예요. 믿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그 대차 대조표에 그 어떻게 해요? 차면에 예수 그리스도 의로 딱 기록해 놓으시고 대면에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놓으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다윗도요 죽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살인, 가름 임신을 시켰고 살인 교사를 했잖아요. 살인만 해도 나쁜데 교사를 한 거예요. 음모를 꾸며서. 다윗은 죽어야죠. 왕이면 뭐예요? 죽어야죠. 근데 왕을 누가 죽여요? 왕 외에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덮으시 않으면 왕으로서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왕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복음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요? 판정을 내리시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런 판정권자의 권한을 가지시고 그냥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여기 여기심이라는 뜻이에요. 자꾸 여러분 사실을 내놔라 이렇게 마시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죄로부터 용서받고 그 죄의 대가를 추궁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평생에 괴로움 당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 괴로워요? 아니에요. 가장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예요. 자기다. 잘못한 자기, 죄 지은 자기, 실수한 자기, 똑똑하지 못한 자기. 그 자기를 자기가 얼마나 후회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남을 탓하고 그런 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를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너는 죄인 아니야. 너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는 절대 네 사랑을 향한 사랑을 변질되지 않아.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어. 왜?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 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리지 마. 그러면 너는 그 탕감받은 그 1만 달란트 깨달았더라면 이제 이웃을 향하여 절대 죄 문제가 문제 삼지 마. 아셨어요? 네, 문제 삼지 마요. 1만 달란트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500대라는 가지고 시비 걸 이유가 없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보면 뭐예요? 당신도 죄인, 나도 죄인.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단지 하나님 여기 세워진 직분만 줬을 뿐이야. 그 역할만 하는 거지 깨끗해서 온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잘했니 못했니 깨끗하니 어떠니 이런 소리는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서로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은 하나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은 식구인 거예요. 평생 땀을 흘려 벌든 로또를 맞아 대박나든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가족 파탄내는 게 돈이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세운 그 행복의 성은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서 세워지고 무엇 때문에 세워지고 있다. 만약 거기에 하나님 마음과 뜻이 아니면 언젠가 여러분 그 성은 무너진다는 것 또 기억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을 상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은혜구나 라는 걸 알아요. 자꾸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잘했어요 이걸로 해서 행복함과 만족함과 즐거움과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응? 그렇게 완벽주의자처럼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게 죄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 죄도 덮으시고 가리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사시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 죄를 누가 용서해줘요? 네? 자기가 큰 죄를 지면 법에 가서 자기 형량을 살잖아요.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용서받는 건데, 근데 마음은 안 그래요. 몸은 용서받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지어서 여기에 삼겹살, 사겹살, 오겹살, 육겹살, 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용서를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응? 부모가 용서해줘도 부모도 죄인이야. 그래서 계속 평생에 지은 죄를 쌓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죽을 때 후회밖에 남은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다 가니까. 응?
자기 자신이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고통에서 우리를 가장 처절한 고통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죄악 가운데서 그 죄악의 습관을 끌지 못해서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죄악의 습관을 끊을 수 없어요. 인정하세요. 나는 끊을 수 없다.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사죄하시고 덮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 그 은혜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죄로부터 내가 자유하도록 그 은혜가 먼저 깨달아져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미안하니까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보자 이런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응?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네? 잘못을 했어 엄마한테 딱 집에서 지금 저녁까지 어디서 돌아다니다가 집을 가출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들어가요. 배고프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맞아 죽었다. 한 달 동안 용돈 받지 못한다. 한 달 동안 컴퓨터 못한다. 이런 과거를 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딱 간대. 엄마가 왜 이제 와? 밥 먹어. 어떻게 해요? 눈물이 쭉 흘러요. 그런 경우 없나요? 저는 있어요. 눈물이 쭉 흘러. 괜히 흘러 눈물이. 감사해 그냥. 맞아 죽을 줄 알고 쫓겨날 줄 알고 죽이니 살리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말 한마디 안 묻고 밥 먹어라. 왜 이제 왔냐?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밥 먹었어. 어찌 감사한지. 네? 그렇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 은혜를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엄마 심부름할 거 없어? 엄마 내가 공부 잘할게. 이런 의지가 생긴다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럼 다음부터는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걸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깨달으면 되면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 되는데 그것과 또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지어서 그것을 안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다른 거죠. 오늘 말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죄사함의 은총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에 아주 가까이 근접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 여러분 마음속에 죄의식과 죄책에 시달리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 점점 충만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